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리는 주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하늘문을 여시사 물 붓듯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온갖 악한 정욕과 교만한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불신앙,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며 세상 바라보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도 원망도 감사치 못한 모든 죄악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속죄의 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며 어리석으며 완악하며 교만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씻어 주시옵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이름 의지하여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주님 영광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심령 속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대로 오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을 찬양합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기도하였습니다. 이규상 장로님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많은 교회 행사로 뜻깊은 시간을 보내야 할 이때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 하였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는 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기에도 게을렀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기억과 슬픔까지도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온전한 회개와 믿음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순종과 희생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재림의 날처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각자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함께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변화를 외치며 우리 교회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결심하던 작년 이때를 기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으나 그 의식과 열정만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여건이든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들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지역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터넷 예배에 많이 참석하게 하시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구영철 단행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그 능력의 말씀들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채우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변화하게 하심으로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들로 증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특송으로 영광 들리는 노지연 집사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성가대원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향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향하여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있으면 저런 노래만 계속 듣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찬양도 은혜고 말씀도 은혜고 또 모든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곳곳에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우리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 같이 있으면 또 축복하고 교제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예배당 계시는 분들은 마스크 잘 하고 계시고요. 저는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습니다. 성탄절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닷새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그림이나 카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우리 애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러겠는데 사실은 동방박사 이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죠. 성탄절 카드,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 낙타 타고 가는 모습, 그림에도 성탄절 그림에 참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 동방박사지요. 또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또 듣는 이야기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에 동방박사 이야기 빠지면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꼭 나오는 이야기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제일 잘하는 동방박사 이야기, 별 보고 찾아왔다. 이 동방박사들 정말 어떤 사람들일까? 뭐 이야기는 너무 잘 알지요.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그 동방박사 만나고 나서 그 메시아로 태어났다는 아기를 죽이려고 음모도 꾸미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보면 짤막한 이야기지만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다 사실대로 기록된 것이고 진실한 이야기인데 딱 하나 거짓말이 있어요. 그것은 8절에 헤롯 왕이 한 말입니다. 7절 8절에 헤롯 왕이 왜 그런 말을 하나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에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경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도 모두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도대체 메시아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 가만히 불렀다. 가만히. 벌써 이게 이제 뭔가 음모가 있는 거죠. 이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가만히 불러요? 뭔가 숨기려는 일이 있다. 그리고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이것도 뭐 왜 그렇게 묻는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는데 이 헤롯 왕이 정말 메시아 왕 아기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좋아서 가서 경배할 마음이 있었느냐? 단 하나도 없었다. 정말 1도 없어요. 예? 그런데 헤롯 왕은 그런 경배하겠다는 말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2장 좀 더 내려가서 16절에 보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지역 일대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은 다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왕이 나오면 자기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헤롯 왕,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로마인이 아닌데도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하고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왕으로 그 시대에 살았다. 그러니 헤롯 왕이 정치적 수완이 보통 뛰어난 게 아닙니다. 헤롯 왕이 가장 큰 정치적 맞수가 있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클레오파트라, 로마의 영웅 가이사라가 죽고 난 다음 로마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헤롯 왕은 가이사의 신복으로 이집트와 유대 지방, 이 동쪽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안토니우스, 가이사가 죽고 난 뒤에 그 가이사의 군대를 지휘하며 있었던 안토니우스를 지지합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 연합군이 대패를 해요. 완전히 패전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즉시 배를 타고 말이죠. 그 총지휘를 하고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있는 섬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가 뭐 어디 안토니우스가 좋아서 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살려면 그 길밖에 없는데 제 속마음은 사실은 옥타비아누스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막 충성을 맹세하고 막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 눈치 구단입니다. 눈치 구단. 그리고는 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려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는 게 제일 좋겠다고 여기고 성전을 크게 정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그 시대에 제일 크고 화려한 건축이라는 명성을 얻을 정도로 성전을 엄청 크게 잘 지었어요. 수십 년 걸쳐서 지어줬다. 그렇게 탄탄히 다져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예언된 자가 아니냐. 그러면 난 어떻게 되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세가 끝나버릴까 봐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아기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아주 그냥 한 칼에 달려가서 처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겉으로는 거짓말로 경배하겠다라고 속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헤롯 왕이 진심으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더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 사람 살아생전에 왕권을 차지하려고 온갖 곤모술을 써,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악한 죄 많이 지은 사람인데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제일 밑바닥 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유대왕이 된 다음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한 유대나라였지만 그 유대 왕실의 공주인 마리아라는 아주 젊고 이쁜 그 여자를 자기 왕후로 맞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본래 있던 부인을 내쫓았어요. 멀쩡한 부인을 내쫓고 그 유대 왕실의 공주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참 맞이한 젊고 어린 왕후인 마리아를 헤롯 왕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위의 모함을 듣고는 그냥 그녀의 왕후의 부정을 의심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참 끔찍하지요. 이런 헤롯의 잔인하고 난폭한 행동을 본 그 장모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원망하고 비난하니까 그 장모도 죽여버렸어요. 뭐 한마디로 재판이고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죽였어. 무자비하게 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왕권을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니 그 어린 아기마저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한 아기만 아니라 잘 모르니까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모든 두 살짜리 아기를 다 죽였다. 얼마나 큰 죄예요. 평생 세상 권세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출세하는데 걸린다면 자기 자식까지 죽인 사람, 자기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걸리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애기까지 다 죽였어. 그 옆에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다시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늘 성경 말씀 들려주었을 거야. 그래도 믿었나요? 성경 말씀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 지옥 갔을 거야.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를 갈며 살펴올 거라. 내가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왜 나도 가서 진짜 경배할 걸. 그랬다면 내가 이 끔찍한 지옥에 오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런 좋은 기회를 쳤을까? 정말 통탄할 일이구나.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이를 갈며 살펴오려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동방 박사들이 직접 찾아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야, 이거 정말 나에게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오는구나. 이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찾아가서 경배했더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두고 겸손한 왕으로 칭송받을 것이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 텐데 왜 내가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을까? 막 가슴을 치면 이를 갈며 살펴올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 강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비난하고 욕하는 다른 쪽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당신이 말씀하던 천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 덕분에 그날 주님과 함께 천국 갔잖아요. 평생 흉악한 죄지어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강도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저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갔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에게는 정말 일대일생의 최고의 기회였어. 그걸 안 놓친 이 한쪽 평강도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 천국에서 아마 가슴을 쓸어내면서 그럴 거예요. 이야, 한 발만 늦었어도 난 지옥 갔을 거 아니야. 진짜 은혜구만. 얼마나 감사하며 천국에서만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아이 헤롯 왕 그 좋은 기회를 놓쳤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말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동방바사들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목사님 만나가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올 수도 있고요, 이웃집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왔을 수도 있어요. 친구 따라 교회 왔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배 보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혼자서 저런 거짓말이 있나 그러다가 완악한 마음으로 그냥 교회 박차고 나가고 다시는 안 오는 거야. 안 믿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 전하며 같이 교회 가자 그럴 때 아유 그자 같이 가볼까요 해가지고 왔으면 좋은데, 아유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러면서 내까지 왜 교회 가자 그러냐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지옥 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원통해 할까? 내가 왜 그때 교회 가자 그럴 때 안 갔을까? 내가 왜 교회까지 가서 말씀 듣고도 은혜를 거절하고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 고집을 피웠을까? 왜 내가 그렇게 내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럴 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왜 안 믿었을까? 그들이라는 간증을 들으면서도 야 그럴 수도 있나? 그거 다 우연이겠지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저버렸을까? 그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탄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야 우리 내 아내가 그렇게 날마다 교회 가면서 같이 가자 그랬는데 내가 따라갔더라면 나는 지금 천국 갔을 때 어쩌다가 이렇게 끝까지 거역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다가 이 지옥에 왔을까? 야 참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평생 거절하다가 아이고 이제 나이도 넓고 내가 이제 뭐 하겠어, 우리 집사람 따라서 같이 교회 가야지 그렇게 평생 원하는데 그래 왔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 있잖아요. 야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기 직전에 병상에서 말이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자식 복음 전하는 거 듣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면 얼마나 참 다행일까 그러게 해서 야 나도 한 발만 늦었으면 그때 내가 정말 끝까지 고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진짜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야 그러면서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 것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천국 갈 절호의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바라보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야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 갔지? 그 아무개 친구가 내보고 교회 가자 그래 교회 왔는데 참 고맙지. 그때 아무개 친구가 내보고 내 이웃 사람이 또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2번 3번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이렇게 천국 와서 야 이래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갈걸, 진작 말 들을걸, 이렇게 좋은 줄 알면 진작 예수 믿고 진작 축복받지.
내 평생에 제일 잘한 일, 예수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최고의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옥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해하지 않도록 잘 인도하여 정말 우리 가정의 복음화, 우리 이웃의 복음화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헤롯 왕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산 것 같지만 그의 삶을 보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해. 참 안타까워요. 저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며 살았어. 그러니 그 사람 잠자리나 편했을까 싶으잖아요. 그러다가 지옥 갔으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헤롯 왕이 놓쳐버린 기가 막힌 게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뭐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러죠.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왔나?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예?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는데, 동방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에서 동방이라 그러면요 되게 바벨론 쪽을 말합니다. 박사들이라는 게 무슨 박사지? 박사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요 마고이라는, 마고이, 영어로 마귀라고 하는데 메이게, 마귀가 뭐냐? 이 마귀라는, 마고이라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하던 성직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직자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들의 그 성직의 신앙과 전통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고이죠. 박사를.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걸 알고 별을 관측하며 기다리고 있었을까?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그곳에는 일찍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했고, 특히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최고의 재상이요 최고의 성직자로 활동했던 다니엘이 있었다. 그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것임에 틀림없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죽고 이미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동방 땅인 페르시아 지역에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 또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해방이 됐을 때 다 돌아왔느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또 그곳에 남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전통,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잖아요. 저함만 있어가지고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전통 중에 제일 중요한 전통이 어디냐면 바벨론 전통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방법, 그게 제일 중요한 전통이라. 그만큼 이 바벨론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곳에 널리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어가지고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깨닫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위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이 사회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살다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남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는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런 결과 이 바벨론 땅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메시아를 만나러 경배하러 가겠다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 땅 저 멀리서 찾아온, 동방에서 별 보고 찾아온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작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 언젠가 오겠지 그러면서 막연해 그냥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어. 왔는지도 몰랐어. 왕도 모르고 대제사장도 모르고 서기관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방 땅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동방 박사들이 그걸 알고 별을 보고 찾아와서 메시아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경배하러 가겠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참 주객이 전도됐냐 이거죠.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잘 숨겨야죠.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나는 큰 상 받을 줄 알았더니 어이구 나는 상은커녕 주님 앞에 꾸지람 들을 수도 있다니까. 부끄러운 군 얻는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새로운 걸 많이 깨닫습니다. 동방 그 먼 곳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찾아온 동방바사들, 그것도 그냥 왔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그만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지. 그 당시로서는 최고 값지고 귀한 것들,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 값비싼 것들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예물로 드리겠다고. 주님의 탄생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으면, 메시아 탄생을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기에 그런 귀한 예물을 정성을 준비해 가져온 거 아닙니까?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 동방마사들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표적이다. 십자가 잘 봐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2장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나만 믿으면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42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 향하여 외치십니다. 그 옛날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들은 남방 여왕, 우리가 시바 여왕이라 그러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땅끝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다는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듣고 싶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방 여왕을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그를 높여주셔서 마지막 날 불신앙의 사람들, 멀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 부끄럽게 한다 그들을.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 무관심하게 지나갔어요. 그곳에 삶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까지 말하면서도 동방바사들이 찾아가겠다니까 당신들이나 가시오. 그런 걸 믿고 있어? 그런 거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걸 믿고 있냐고. 네? 정말로 찾아가려고 그러네. 안 찾아가 이 사람들.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데 그 먼 곳에서 동방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고 기뻐하며 돌아갔단 말이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물까지 드리고. 그러니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 동방의 박사들도 남방의 여왕과 함께 세상에서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이 세대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 우리는 그 먼 곳에도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왜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었어요? 할 말이 없지. 완악한 불신앙의 사람들, 그들의 입을 열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남방의 여왕과 동방 박사들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형편 탓하면서 게으르게 신앙생활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교회하고 집이 멀다는 핑계로 아이고 주일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네, 뭐 그 멀리까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에 게으름을 피우는데 마침 또 코로나19 전염병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들어도 못하네요. 이런 때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교회 가서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봉사 열심히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 좀 많이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릴 걸. 후회할 때가 온다 이거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알고 예배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이런 때가 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자유로울 때 주님 열심히 섬겨야 되고,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주님 위해서 일해야지. 나중에 다음에 하다가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고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 늦지 않아야 돼요. 자칫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가도록 게으름 피우고 믿음 생활 등한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코로나19로 세상이 이렇게 뒤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하고 이런 세상이 올 줄 정말 몰랐다고. 너도 나도 그래요. 정말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앞으로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보다 더한 일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은 뭐 집집에 컴퓨터가 있지, 스마트폰 다 하나 들고 다니지, 인터넷 뭐 어디서나 다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책 찬송가도 안 가지고 다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스마트폰 탁 펼치면 말이죠, 성경도 나와 찬송가도 나와. 얼마나 좋아요. 요만한 거 들고 다니니까. 하면 참 편리해요. 어떤 데는 성경책 없을 때 가지고 있으면 야 이거라도 있으니까 성경책 볼 수 있구나. 그렇게 고마울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어가지고 인터넷이 안 통하고 컴퓨터가 먹통이 될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때는요, 그러면 성경책 어디 있지? 저는 있었는데 다 내다 버렸네. 우리 어디인지 모르겠네. 성경책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올지도 몰라요. 예? 왜 이렇게 성경책이 소중한 줄 알았으면 한 몇 개 잘 꽂아놓고 있을걸. 왜 내가 그거 다 소홀히 했을까? 찾아도 없네. 그럴 때가 올지 모른다고. 그럴 리겠겠냐고. 모르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얼마 전에도 말이죠, 인터넷 예배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야. 소리가 안 나오네.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성탄절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해 성탄절은 참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코로나19 전염병이 막 퍼져가지고 지금 하루에도 1000명 넘어 나온다니까 다 겁이 나서 어디 오라고 그래도 오르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원래 오늘 오후 예배는 어린이들이 자기들 성탄 발표하는 날입니다. 뭐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카메라 들고 스마트폰 들고 애들 자기 애들 찍겠다고 막 하던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한 거예요. 오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 전날 밤 새벽 성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야 되잖아요. 그건 귀찮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하지만 또 하고 싶어도 못 해야 되잖아요. 부활절, 성탄절 칸타타 발표도 못 해요. 너무 참 은혜롭고 좋았는데, 좋은 전도의 기회기도 했는데 성탄절에도 인터넷 예배를 해야 되나 참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럼 가만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올해 부활절 때도 그때 이제 코로나19 좀 자리가 잡히고 이제는 교회 예배를 회복할 때다. 총회적으로만 전국계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부활절 예배 준비했는데 갑자기 말이죠 또 터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했어요. 부활절 예배 인터넷 예배라고 정창 예배면 또 칸타타 발표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참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성탄절날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잘 예배해오다가 12월 달부터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사탄의 역사인가 이게 도대체 무언가 이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해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교회 최고의 명절인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이렇게 되나? 코로나19 악한 질병을 퍼뜨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 모임, 다른 모임 일절하지 마시고 식사도 하지 말고 성가대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묘하다. 정말 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이 사탄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 성경은 욥이 나오죠.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재앙, 온갖 파멸, 재산도 빼앗고 말이죠. 그 기업도 다 무너뜨리고 자식까지 죽게 만들었어. 그래도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다음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사탄이 욥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한 것이 흉악한 질병이에요. 흉악한 질병. 그 욥을 쳤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욕하고 믿음을 버리겠지? 놀랍게도 사탄이 원하는 말은 욥이 하지 않고 그의 아내가 합니다. 당신이 이러고도 믿음을 지키느냐? 이적인이 되고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고. 이런 재앙과 질병을 주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욥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잖아요. 마귀를 이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온갖 방법을 쓰는데 최후의 수단이 뭐냐? 질병이더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질병이 생기면요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내 몸이 나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욥이 이겼다 이거죠. 오늘날 코로나19 악한 질병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에 교회 문을 닫았어요. 온 세계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식사도 못해요. 교제도 못해요. 선교도 못해요. 봉사도 못해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질병 하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그동안 괜히 고생했네. 제일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질병으로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막아보니 잘 되는구만. 이번 성탄절에도 그렇게 해서 막아야죠. 막아진 거지 뭐. 이래저래 다 막혀도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 그럴 때일수록 정말 더욱 예배하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잡아야 된다. 앞으로 더 악한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더 큰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러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는요 사실 지금보다 더 악한 때입니다.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어려운지 몰라요. 질병보다 더 무서운 박해가 있었다. 그래도 믿음 지켰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 편하고 좋은 세상 살아왔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처럼 좋은 세상 산 그런 세대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닥칩니다. 이럴 때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 이거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지옥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평강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 탄생하신 이 복된 성탄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가정의 목자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이 세상 힘들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욥의 믿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사탄이 질병으로 욥을 칠지라도 욥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악한 질병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교회를 억압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상급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을 찬양.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모를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맑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맑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른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크신 은혜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탄절 강당 꽃꽂이 헌금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성미로 바쳤습니다. 만복에 거론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대림절 넷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되 참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기도가 응답되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시되 그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으로 근총 헌금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성미로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준비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모든 예물 위에 참으로 하나님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주님 탄생의 기쁜 날을 앞에 놓고 믿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다음 주일까지 1, 2부 대예배, 오후 찬양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잘 참고하시고요. 연장이 될지 거기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봐서 또 수시로 교인들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날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 금요일 11시에 1, 2부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안전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나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기도 등은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되겠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이번 주는 성탄절 공휴일로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 2021년 새 달력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성탄절날 나눠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뭐 원하실 때 편한 대로 편리한 시간에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교회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주보 광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복된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